나팔 그리고 요한계시록 총정리 세 번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주님 오심을 함께 선언하고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아멘. 이 말씀의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오심을 더욱 잘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8장에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전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으로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돈이나 집, 건강, 성공, 합격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매일의 필요 또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밤낮 부르짖을 만한 기도의 제목은 그러한 것들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기도들보다 더욱 힘써서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의 일부, 그 이야기 중에서도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마 우리가 간단한 제목으로 하자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말한 대로 불의한 재판관과 한 명의 과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신이 원한이 있고 또 원수가 있고 그 원한을 풀어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 편히 쉬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부의 요청을 그냥 무시하고 며칠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지 않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눈이 오건 비가 오건 햇빛이 쨍쨍하건 상관없이 재판장에게 계속 가서 문을 두드리고 옷깃을 잡아당기고 눈앞에 나타나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은 하는 수 없이 이 여자가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 장면이 진행됩니다. 실물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대의 형편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겪어야 할 위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셨다. 특히 그 시대에 관하여 그분께서는 사람들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 과부의 상태에 놓여 있고 또 이 과부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억울한 일이 평생에 살면서 별로 없습니다. 누구한테 원한진 일도 없고 저는 원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못되게 사람들에게 군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못되게 군 적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원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온 것인데 헬라어에서 ekdikeo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 어떤 단어와 연관이 있냐면 참소하다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이 재판관한테 지금 요청하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 일 중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서
재판관님, 이 일이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영어 해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Give me legal protection. 한국말로 바꾸면 내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재판관에게 가서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원수로부터 까닭 없이 혹은 까닭이 있으나 그 까닭보다 더한 참소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참소를 받고 있고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으니 그 원수의 주장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 원수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말해 주시고, 또 그 원수의 주장이 거짓이 있다면 그 거짓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죠? 사단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10절과 욥기 1장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누구?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진 원수와 같이 우리도 이 과부의 상황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욥기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혹 그의 의를 의지하고 있을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그가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그가 지금 자신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을 그런 척 섬기고 있다.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한 기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변호하시고 또 욥을 끝에는 의롭다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자신을 의롭다고 선언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의 원수가 지목한 모든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재판관이 줄 수 있는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재판관이 줄 수 있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에서 좀 더 확장하여 하나님에게까지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큰 결핍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장 큰 결핍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이 마음속의 이 죄악으로부터 깨끗함을 얻는 것이 가장 우리의 큰 결핍일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이 해야 할 기도는 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칭의에 대한 요청,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는 요청, 삶을 개혁하게 해달라는 요청, 진정한 품성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요청이 이 여인이 하는 것처럼 밤낮 하나님께로 올려져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 있을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시오. 바로 이러한 기도가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가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드려져야 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일곱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이러한 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 극명하게 다르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일곱 나팔이 처음 시작되는 계시록 8장 2절에서 6절을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명의 천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왔습니다. 일곱 인이 떨어지고 온 천지가 조용해진 뒤에 이제 이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근데 여기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즉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고 그대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맨 윗줄과 맨 아랫줄만 빼고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맨 윗줄이 7천사야 7나팔에 대한 얘기고, 맨 아랫줄이 7나팔과 7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삽입절로서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삽입절에 대해서 잠깐 먼저 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7나팔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 다른 천사가 와서 말하고 있는 이 금향로는 무엇인가?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제 첫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커튼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향단을 말합니다. 이 금향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기도를 말하고 있는, 기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향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 7천사, 7나팔에 대한 이야기는 성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성소를 배경으로 했었죠. 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기도가 여기에 있는데 특별히 이 금향단은 기도의 의미 외에 다른 의미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제 속죄를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잡고 나면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커튼에도 뿌리지만 어디에도 바르냐면 이 뿔에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향단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의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성도의 기도의 끝에 무슨 말이 꼭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찌 보면 이 기도의 형태가 물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향단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그 기구에 무엇이 올려집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내는 향이 살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이 여기 이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말한 이 향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성도들의 기도가 거룩함을 받아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그림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되는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심판의 장면입니다. 성경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심판을 동반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불을 어디에 쏟았대요? 땅에다가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불이 온 땅에 번지도록 놔두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4절에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도들의 기도가 연합한 것을 상징하고 있었는데 5절 가니까 갑자기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이 향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4절을 보면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 하겠고? 깨지겠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 스스로를 던지는 자는 뭐 한다고요? 새 사람을 입겠고. 이 돌이 그러나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다?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똑같은 돌이 있는데 그 돌 위에 내가 떨어지면 구원을 받고 그 돌이 나의 위에 떨어지면 멸망을 받는 이 모습, 바로 이와 똑같은 모습이 지금 오늘 이 계시록 8장 첫 부분에 이 향단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
아까 보았던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남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향단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나오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드려졌느냐에 따라 이 향단이 우리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이 향단이 우리를 중보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9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9절은 이제 나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일곱 나팔이 대체 어디서부터 등장한 것인지 그 근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무엇을 불어?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 기념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열흘이 지난 동안, 열흘이 지나면 속죄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뭐 할 것이라? 끊쳐질 것이라. 그러니까 나팔이 이제 7월 1일부터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계속 불려요. 언제까지요? 7월 10일 속죄일이 끝날 때까지. 근데 그 속죄일이 끝날 때까지 뭐 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그의 죄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나팔은 회개한 자에게는 무슨 내용입니까? 너의 속죄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를 향한 은혜의 시간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선고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 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은 지금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듯이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일곱인, 즉 교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은요, 그 배경이 대제사장, 예수님, 교회와 성소 이런 부분이고요. 또 일곱인은요, 그 배경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 또 교회와 군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계시록 8장에서 11장은요 일곱 나팔인데요. 여기 가로 쳐진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이 일곱 나팔의 배경이 되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성전,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날, 바로 이것이 이 일곱 나팔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좀 하려고 놔뒀는데요. 요 사이에 이제 그 삽입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맞은 성도들이고요. 두 번째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작은 책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다음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 함께 계시록 첫째 나팔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떤 분은 좀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예언을 왜 3번이나 반복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해서 다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어떻습니까? 3중 예언으로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장, 7장, 8장에 거치면서 세상 나라들의 역사, 그리고 그 위에 더 쌓아가면서 이렇게 3중으로 예언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도 3중 기별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에베소 시대, 첫째 인의 시대, 그리고 첫째 나팔의 시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고요.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푸른 풀 그리고 이 수목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 70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11장 16절과 에스겔 20장 47절에 이스라엘을 말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다, 푸른 나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3분의 1은 무슨 뜻일까? 3분의 1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또 그 가운데에 여전히 자비의 초청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바로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한 예루살렘 멸망의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티투스 장군이 처음에 와서 포위를 했다가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 무슨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거든 너희가 그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했고 이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3분의 1 아니 그 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모두 다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어서 여전히 그들의 후손들이 저 이스라엘 땅과 팔레스틴 땅과 온 나라에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나팔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나팔은 어떤 내용인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 지금 보는 불붙는 큰 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붙는 큰 산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이 불붙는 큰 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행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들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무엇이 되게 하겠다?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불붙는 큰 산은 바벨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아까 이전에 봤듯이 AD 70년 이후의 일입니다. 또 이 서번학 교회 이 둘째인의 시대는요 313년 전 이 시기입니다. 100년부터 313년 전후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뭐가 없어요? 바벨론이 이미 멸망하고 없어요. 그럼 이 바벨론은 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 바벨론 나라는요 바로 로마를 뜻합니다. 어째서 로마를 뜻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지금 이 성경절은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서 쓰고 있냐면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교회가 뭐다? 바벨론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등식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붙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곧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러므로 불붙는 큰 산이 던져진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로마가 불붙는 큰 산이 되어 물 위에 던져지겠다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3분의 1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했듯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며 또 자비가 남아있을 것이나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덧붙이자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전과 좀 다른 장면이 있는데요. 물이 피가 된다라고 하는 말로 보아서
이 로마에 대한 심판이 영적 애굽에 이루었던 심판과 같이 영적으로 심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첫째 나팔에 누가 심판받는다고 말했죠? 이스라엘, 그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둘째 나팔로 인하여 심판받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어요. 아까 인과 그리고 교회들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비와 또 그들에게 회개의 목소리를 높이셨으나 이제 이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대상들에는 무엇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심판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력들의 연합한 자들은 이때 당시 이 예언이 말한 것과 같이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셋째 나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나팔에서는 어떤 세력이 이제 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것인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어디에서 떨어져?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루스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 그가 가는 어느 곳마다 오류와 또 이단이 번져나가고 진리가 사그라드는 그러한 사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 우리가 예언과 또 역사를 연결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명의 사단의 대리자, 그것도 특별히 종교적인 사단의 대리자가 등장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사단의 대리자, 그가 누구입니까? 440년 레오 1세가 교황에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313년에 이미 콘스탄틴 대제가 뭐 했어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고 난 뒤에 이제 100년여가 지나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황제라고 높일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457년에 오도아켈의 침입으로 서로마가 멸망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와 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이 이때까지는 교회의 톱이었어요. 그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종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57년 오도아켈의 침입으로 서로마가 멸망하고 로마 시내에 권력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그 권력이, 세속적인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 로마 교황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교황이 이제 행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로마 교황권이 발효하게 되었고 정말로 예언이 말하는 것처럼 쓴 물과 쓴 쑥이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제 넷째 나팔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넷째 나팔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죽는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전쟁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이 로마 교황권이 발효하고 난 뒤에 영적으로 어떠한 극악한 어려움들이 발생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후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성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12사도의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 12사도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그 마리아에게 여전히 똑같이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죄 용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무적행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적행은 무슨 의미인가? 이 무적행은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이 지구의 처음 모습을 상징할 때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암흑이요, 완전한 혼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까 넷째 나팔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셋째 나팔이었나요?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셋째 나팔이었습니다. 횃불같이 큰 불타는 별이 이 강에 떨어진 것과 같이 여기서 또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전히 똑같이 무엇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위세를 등에 입은, 그의 도움을 받은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 시대에 5번째 인의 시대에 생겨났던 한 종교 지도자가 있고 그 종교 지도자가 세운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동굴에서 천사를 만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무함마드입니다. 이 무함마드가 세운 이슬람, 기독교, 어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무함마드가 세운 이 이슬람은 자신들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독교는 누구의 후손이라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또 그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이슬람 세력이 정말로 크게 발호하여 이제 온 중세 유럽을 휩쓸 당시에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랍연합군은 모하메드와 알라신의 이름으로 진격을 계속하여 651년까지 시리아,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집트를 석권하였다. 아부바커, 이 사람은 장군입니다. 그의 추종자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을 존경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만 뭐하라? 죽이라 하였다. 너희가 나아갈 때에 산중과 수도원에 은거하며 이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들을 뭐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죽이지 말며 그들의 수도원도 파괴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머리를 민 사단의 회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모하메드교로 개종하거나 조공을 바치기 전에는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고 하였다. 여러분, 아까 예언이 뭐라고 말하고 있었죠?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오늘 이 이슬람 세력이 온 중세 유럽을 휩쓸어 갈 때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마에 인친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여 저 산속에 은거하고 숨어버린 그 사람들은 뭐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머리를 민 사단의 회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중세시대에 수도사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밀었어요. 카톨릭의 수사들은 머리를 미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세력이 온 중세 유럽에 침입했을 때에 바로 이 카톨릭의 많은 수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슬람이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전쟁이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의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는 무엇인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권을 괴롭혔던 이슬람의 큰 네 세력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름이 무엇이냐면 알레포, 이코니움, 다마스커스, 바그다드였습니다. 이 네 도시 국가들, 이슬람 도시 국가들이 존재했는데 이 이슬람 도시 국가들이 어디에 특별히 있었냐면 유브라데 강 유역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천사들, 이 이슬람 도시 국가들이 이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의 심판을 온 중세 유럽에 다가오게 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연, 월, 일시에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연, 월, 일시를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연일 원칙을 적용해 보면 391년 15일이 나옵니다. 이 395년 15일은 어떠한 기간인가? 앞서서 말했던 이슬람의 네 세력, 이 네 세력이 연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터키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연합해서 온 중세 유럽을 다시 한번 전쟁의 소나기 안으로 빠뜨렸으나 그 전쟁이 얼마 동안밖에 가지 못했냐면 밑에 본 것처럼 1449년 7월 25일부터 1840년 8월 11일까지 정확하게 391년 15일이 걸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면서 온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장면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제 다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여러분 아까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는 나팔이 불면 심판이 내리면 사람들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파괴가 일어나는데 얼마만 파괴했습니까? 3분의 1만 파괴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일곱째 나팔이 불리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요한이 보는 장면은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비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영광된 장면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사랑을 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이 장면이야말로 무엇과 바꿀 수 있는 영광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누구에게는 심판의 장면이 될 것입니까?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법궤 앞에 거룩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못하고 나아오게 되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 순간이 바로 멸망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 심판 앞에 온전히 설 준비가 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두 멸망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남교회 성도들이시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절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구한 이 심판의 자리에 올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원학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가운데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우이신 오규례 송필자 안미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침례받은 세 명의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침체하여 가는 경제와 올라가는 물가,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기에 있을 것입니다. 안정시켜 주시고 성도들과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재림이 가까워 오면 우리들에게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막연한 기대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말씀은 예수의 의로 옷 입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이 마음과 이마에 찍힌 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은 멸망의 순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과부와 같이 재판관에게 의롭게 해주시기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요청하여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당신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옵고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는 선고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를, 우리의 성품이 바뀌기를 당신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재림의 때에 아무도 멸망함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함의 자리에만 서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세 개의 기도 제목을 마음을 모아 당신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당신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환우들에게는 용기와 힘 그리고 회복함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